하나님의 뜻을 따라 첫째, 직분이 가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직분이 가야 한다고 함은 오늘 본문 1절에 나오는 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예수의 목사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리스도 예수의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무릇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믿는 것입니다. 이 믿음 위에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보다, 그 어떤 것을 하기 전에 그리스도 예수의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믿고 그 믿음 위에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씀에서도 가르치시지만 우리가 경험해 본 대로 순종보다 더한 영적 싸움은 없어요. 순종보다 더한 영적 싸움은 없습니다. 이러저러한 영적 싸움이 많이 있지만은 순종보다 더한 영적 싸움은 없습니다. 이거 되면 헌신됩니다. 이거 되면 충성됩니다. 이거 되면 헌신하고 충성하는 일꾼이 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직분이 가는 것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우리 교회는 제가 부임한 후에 장로의 임직을 받으신 분들은 제가 동역자명을 지어드렸어요. 정말 기도하고 간구하고 그렇게 주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또 저를 동역해 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소원을 담아서 동역자명을 지어드렸죠. 잘 아시죠? 최 장로님 보아스, 또 이 장로님 야긴, 소 장로님 소바더, 강 장로님 가이오, 백 장로님 바르실레, 야긴, 보아스, 소바더, 가이오, 바르실레 다 지어드렸습니다. 그 뜻이 무엇인지는 받으신 분들은 잘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하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기도와 또 사랑과 격려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다 알지 못하시다면 제가 조만간 이 동역자 이름과 관련해서 또 한 번의 설교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특별히 우리 교회는 장로로 부르심을 받되 어떤 분은 야긴으로, 어떤 분은 보아스로, 또 어떤 분은 소바다로, 가이오로, 바르실레로 그 이름에 합당하게 순종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라고, 그 이름에 합당하게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라고.
또 담임 목사를 동역하라고, 그 이름에 합당하게 하라고 그런 동역자의 이름을 지어 주었다는 것, 오늘 다시 한번 마음속에 깊이 새기면서 그 뜻대로 다시 한번 새롭게 되고 갱신되고 회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와 다른 분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 그 부르심에 합당한 목적대로 직분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서 결코 맡은 바 직분에 열정이 식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때, 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때 그 뜻 속에는 욕망, 열망이라는 뜻도 같이 있거든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어떤 사람은 목사로, 어떤 사람은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성도로 부르실 때는 하나님이 거룩한 욕망, 거룩한 열망을 가지고 우리를 각자 직분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또한 맡은 직분에 대해서 부르심에 대한 소명, 부르심에 대한 사명 위하여 우리 열정이 결코 식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 또한 거룩한 욕망으로, 거룩한 열정으로 사로잡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둘째는 교회가 가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교회가 가야 된다고 하면 2절에 나오는 대로 첫째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간증과 신앙 고백이 분명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는 곳이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주인 되는 교회,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교회의 주인이라고 진정으로 믿게 될 때에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 교회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첫째, 말 그대로 은혜롭고 편안한 교회가 됩니다. 왜 교회가 교회를 하면서 시끄럽습니까? 교회를 하면서 문제가 많고 탈이 많습니까? 교회를 하면서 때로는 나 못하겠다 하고 나가 떨어집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그 이유 중에는 내가 주인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인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의 일 감당한다는 거 결코 쉽지 않지만, 주의 일 섬긴다는 거 결코 쉽지 않지만, 오히려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복잡할수록 어차피 우리 교회 주인은 하나님이시니까,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하나님께 맡기지 뭐, 하나님께 맡겨드리지 뭐.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뭘까? 우리가 맡아서 감당해야 될 것은 뭘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대로, 하나님께 시키신 대로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길 것은 맡기고, 믿음으로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은 감당하게 될 때 의외로 마음의 평안함을 얻을 때가 있습니다. 의외로 교회가 편안해질 때가 있습니다. 의외로 그렇게 어렵고 힘들고 복잡했던 문제가 해결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교회, 그런 교회라고 믿는 교회 신앙 고백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주인 되는 교회. 근데 하나님이 주인 되지 못할 때, 우리가 하나님이 주인 되는 것을 거절하고 거부할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교회가 제대로 정도로 가지 못할 때, 때로 하나님이 떠나십니다. 주님이 떠나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주님이 떠나시는 걸로 끝나면 그나마 다행이에요. 주님이 떠나시는 걸로 끝나면 그나마 다행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떠나시는 걸로 끝나지 않는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주님이 떠나시면, 교회 주인이 하나님이 되지 못하시면, 하나님의 교회가 되지 못하면 그 즉시 교회는 사단의 회가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마땅히 주님이 앉으셔야 될 그 왕자의 보좌에 주님이 내려오시고 교회를 떠나시면 그 보좌에 사단이 앉는다고 하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사단의 보좌, 사단의 왕좌가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바로 사탄이 접수해버립니다. 왜? 사단의 최고의 관심은 교회, 사단의 최고의 공격 목표는 교회이기 때문에 주님이 떠나는 순간 사단이 접수해서 사단의 보좌가 되고 사단의 왕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교회 주인이 주님이시라면, 교회 주님이 하나님이시라면 정말 교회에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편하셔야 되잖아요. 예배도 편하게 받으시고, 정말 유쾌하게 받으시고, 흔쾌하게 받으시고, 상쾌하게 받으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주님의 교회에 간혹 주님이, 그 주님의 모습이 파리할 때가 있어요. 주님의 모습이 초췌할 때가 있어요. 대신에 사탄 마귀가 뭘 그렇게 교회에서 잘 먹었길래 어떻게 그렇게 살찌고 기름지고 빛이 나고 윤기가 있는지요. 아예 교회를 자기 집 안방으로 놀이터로 삼고요, 겁도 안 내고 편하게 잘도 놀아요.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하나님이 주인되지 못하는 교회, 하나님이 주인되지 못하고 하나님이 떠나는 교회는 바로 이런 처참한 꼴을 당하고 만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뼛속 깊이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우리의 간증이요,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 2절에서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세 가지로 말씀하시지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용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성광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진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세운 교회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거룩하게 된 교회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셋째는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주 되신,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고 비난을 받고 조롱받을 만한 일이 있고 비난받을 만한 일이 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예수가 우리 주님이시라고, 예수가 구주라고, 예수가 구주 하나님이라고, 예수님밖에는 세상에 다른 답이 없다고, 다른 희망이 없다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임이 바로 그곳이 교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세우신 교회, 거룩한 교회 뿐만 아니라 순교자들의 피 위에 세워진 곳이 교회라는 것을 또 알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뿐만 아니라 그 위에 순교자들의 피 위에 교회가 세워졌고, 교회가 지켜졌고, 오늘까지 왔고, 앞으로도 갈 것이고, 주님 올 때까지 갈 것이다. 아멘. 주후 107년에 수리아 안디옥 교회의 감독이었던 이그나티우스가 순교할 당시에 자신의 구명을 위해서 애썼던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한 통의 편지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드릴 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로마 교회의 성도들이여, 나는 기꺼이 주님을 위해 죽을 것입니다. 제발 나의 이 길을 방해하지 마십시오. 간곡히 부탁합니다. 제게 전혀 적절하지 않은 이 같은 호의를 베풀지 말아 주십시오. 그냥 맹수들의 먹이가 되도록 버려두십시오. 이 일을 통해 저는 세상이 아닌 천국을 얻게 될 것입니다. 저는 베드로와 바울, 저의 스승이신 요한 같은 사도가 아닙니다. 그저 비천한 그리스도의 종일 뿐이니 다만 영광을 얻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저는 한 알의 밀입니다. 이제 곧 맹수의 이빨에 갈리어 가장 순수한 하나님의 빵으로 새롭게 태어날 것입니다. 그러니 로마의 형제들이여, 거듭 부탁하건대 나를 살리려 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께 속하기를 바랄지언정 세상에 나를 넘겨주지 마십시오. 나로 하여금 순전한 빛을 받게 해 주십시오. 부디 하나님이 주시는 십자가의 고통을 마지막 순간까지 느끼며 천국에 도달하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절 도와주십시오. 그의 간곡한 바람대로 이그나티우스는 107년 9월 어느 날 자신이 자작한 순교의 노래를 부르며 처형장인 로마의 원형 극장 콜로세움으로 향했다고 합니다. 그의 자작 또 시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불도 좋고 십자가도 좋으며 굶주린 맹수도 좋고 내 사지를 찢어도 내 배를 가르고 팔다리를 자르고 내 온몸을 난자해도 좋습니다. 오직 그 길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께로 갈 수만 있다면 그 모든 게 수치가 아니라 최고의 영광일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오직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신 그분뿐입니다. 내 때가 가까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셋째, 은사가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은사가 가야 한다 함은 7절에 나오는 말씀대로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은사가 가야 한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모든 은사가 부족함이 없다는 겁니다. 공평하다는 겁니다. 예언하는 은사도 있고 또 섬기는 은사도 있고 긍휼의 은사도 있고
또 병 고치는 은사도 있고 방언의 은사도 있고 모든 것이 은사죠. 사실 직분도 은사입니다. 그런데 모든 은사가 부족함이 없다. 직분도 직분대로 공평하고 충분하고 각가지 은사가 공평하고 그 은사 그대로 충분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어떤 것을 배제하고 있습니까? 은사를 비교하는 것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은사를 비교하는 것. 어떤 은사가 더 좋다. 어떤 은사가 덜 좋다. 어떤 은사가 더 세다. 어떤 은사가 덜 세다. 은사를 비교하는 것을 절대적으로 배제합니다. 은사끼리 경쟁하는 것을 절대적으로 배제합니다. 은사 간의 우열을 나누는 것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은사를 가지고 서로 시비하고 다투고 경쟁할 수 있는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틈이 없는 것입니다. 은사는 서로 섬기는 것. 은사는 서로 협력하는 것. 은사는 서로 동역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은사가 뭔가, 여기에 대한 이해와 정의가 먼저 전제가 되어야 되겠죠. 우리가 흔히 카리스마가 있다 그러잖아요. 누구는 카리스마가 있어. 카리스마가 넘쳐. 뭔가 포수가 있을 때 말이죠. 상대방을 압도하는 그런 포수, 상대방을 압도하는 영향력이 강할 때 카리스마가 있다, 카리스마가 넘친다 하는데요. 원래 이 카리스마는 성경에서 헬라어에서 은사가 카리스마예요. 은사를 헬라어로 카리스마라 그래요. 근데 카리스마는 카리스에서 파생된 그런 단어거든요. 근데 카리스가 은혜거든요. 은혜라고 하는 뜻의 카리스에서 파생된 단어가 카리스마입니다. 그래서 은사라는 뜻의 이 카리스마는 은사 외에도 또 은사를 더 포괄적으로 또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 몇 가지 뜻이 있는데요. 선물이라는 뜻도 있고요. 섭리라는 뜻도 있고요. 또 구원이라는 뜻도 있고 능력이라는 뜻도 있어요. 또 이 은사를, 이 카리스마를 영어로 번역한 자료를 보니까 기프트, 선물이라고도 했고요. 정확하게 프리 기프트, 자유로운 선물, 이렇게 해석을 했더라고요. 어떤 뜻일까요? 하나님의 자유로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구원받은 성도에게 어떤 직분으로 부르시든지 어떤 일로 부르시든지 하나님께서 자유로 주신 선물이 카리스마 은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째로 구원이 은사입니다. 구원이.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인치시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물 아닙니까? 내 의지도 아니고 내 노력도 아니고 내 공로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이 구원이라는 거죠. 그래서 첫째로 은사라고 할 때, 은사가 선물이라고 할 때 구원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유로 주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주고 싶어서요. 구원을 주고 싶어서 창세전부터 선택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하시고 성령으로 인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님의 섭리로 주신 것이 은사예요. 섭리라고 할 때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목사로 부르시고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성도로 또 다른 여러 가지 일들로 또 은사를 주신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섭리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고 하나님께 쓰임받고 복이 되도록 그런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주신 것이 은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죠. 은사가 하나님의 능력. 은사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목사한테는 목사에 맞는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해야 되고 가르쳐야 되고 하나님이 심오한 진리,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하나님의 능력이 안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지 않고 어떻게 이해를 감당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사는 곧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어떤 능력요? 선한 능력요. 선한 능력. 하나님의 선한 손에 이끌리는 하나님의 선한 능력. 하나님의 강한 손에 붙잡히는 하나님의 선한 능력. 하나님의 크고도 신비한 능력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선한 능력. 바로 이것이 은사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신약 성경 가운데 보니까 이 은사에 대해서 여러 말씀을 하세요. 은사가 뭐냐부터 시작해서 은사의 각가지 종류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다음 주까지 이어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만 구원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구원이니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거듭남이니라. 하나님의 은사가 뭐냐?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은사를 이해하는 첫걸음이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여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데 예언의 은사가 어떻고 방언의 은사가 어떻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은사 가지고도 분열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시기하고 경쟁하고 문제가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것부터 은사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구원받은 것부터 은사다. 구원받은 것부터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이다. 하나님의 자유로운 선물이다. 하나님의 섭리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 구원받은 데서부터 내가 이 구원을 하나님의 선물로 받았다. 하나님의 은사로 받았다. 여기에 대한 이해가 분명해야 되고 간증이 있어야 되고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그렇다면 어떻게 살 것인가? 그렇다면 어떻게 내가 맡은 직분을 감당할 것인가? 내가 맡은 일을 감당할 것인가? 답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저보고 당신은 왜 목회를 합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기왕 하나님께서 저를 목사로 부르셨다면, 목회로 부르셨다면, 이 목사로, 목회로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고 싶습니다. 어떤 은혜? 나를 구원하여 주신 은혜. 목사 이전에 나를 구원하여 주신 은혜. 그 은혜에 보답하고 싶습니다. 목사로서, 목회로서 보답하고 싶습니다. 저는 그 한 가지 답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믿습니다. 은사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이어서 더 들어보기로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직분 갑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교회도 갑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은사도 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